에스겔 9장과 10장을 오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고정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구약을 조화롭게 인지하고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신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를 왜 외치실까요? 바로 이 심판의 긴급함, 그것을 알리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윗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을지라도 내가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선지자의 큰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큰 소리로 심판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심판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이겨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심판의 대행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성전의 윗문 길에서 달려나온다 했는데, 이 북쪽은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올 방향입니다. 바벨론이 위에서, 북쪽에서 진격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주님이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7번째 인물은 위엄과 순결을 나타내는 가는 베옷을 입고 기록도 하고 또 택자들을 표시도 하고 또 불을 받아서 심판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7번째 인물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깊이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들에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이마에. 그러니까 엘리야 때처럼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실천인처럼 이 우상 숭배로 인해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참된 신자의 특징은 진정한 기쁨이에요. 사도행전에 계속 기쁨이 있죠. 동시에 이 탄식과 슬픔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죠.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요, 죄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탄식 속에 복음의 달콤함을 더 깨닫고, 깨달을수록 죄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또 죄를 느낄수록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변증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표현이 어찌 됐건 신자에게는 이런 양가 감정이 있어요. 주로 인히 기뻐해요? 동시에 탄식해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세요? 또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하세요? 이러한 표시는 주님이 가인에게 해주신 표시, 또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또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인에게, 그 신실한 증인에게 주님이 인을 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죠.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될 그들이 먼저 우상숭배의 선두에 섰으니까요.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주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잘못된 신학을,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성전을 더럽힐 것이지만 성전은 이미 그들의 악한 우상숭배 관행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주님이 성전도 아끼지 않으세요.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성전. 너희들이 바로 그 성전을 우상으로 삼았다. 성전 하는데 나는 거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바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바퀴. 주님이 움직이셔요. 이동하셔요. 주님을 여기 가둬둘 수 없어요. 주님은 회중들의 거처 사이사이를, 신자들의 마음 그 곳곳에, 그들이 부르는 곳마다 가셔요. 오늘 주님이 이동하시잖아요. 한 번에 안 가시죠, 근데. 마치 나를 잡아라 그런 것처럼 조금 이동하셔요. 그래서 9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윗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은 오직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슬퍼하고 경건한 자들은 보존을 받을 것이다. 각 사람의 운명은 그와 주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물은 그렇게 잘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10장을 보면 에스겔 시작할 때의 그 그룹들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밝히 알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을 보니까 눈이 가득하대요. 와, 그 좀 무서운 모습이에요. 근데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니까 이 내생물도 눈이 가득하대요. 이것은 어떤 신적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음을 알려주겠죠. 우리 주님이 은밀히 그분을 섬긴 것도 다 보시고 은밀히 행한 것도 다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10장 18, 19절을 보니까 동문의 문지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죄에 물든 백성 가운데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으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주심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잠깐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뜰로 갔다가 동문 입구에 갔다가 거기 좀 머무르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자비한 칼부림의 말씀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탄식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주님의 탄원이에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죄로 인해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우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인해 우십시오. 그들의 불경건함이 있으면 울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만큼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슬퍼합시다. 우리 시대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곳곳에서의 박해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탄식합시다. 동시에 주님을 수행하는 그룹들은 눈이 가득하다 했어요. 주님이 보셔요. 수행자들도 보고요.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주님을 섬기고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선을 행합시다. 주님이 다 보셔요. 그러므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도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큰 소리를 듣기 전에 말씀의 큰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경건한 탄식으로 슬퍼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